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스바냐서를 보시면 스바냐는 숨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러면 이 숨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시편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순례의 노래들 가운데 나온 게 보호하시옵소서, 숨기시옵소서 했던 그런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들로 이름이 지어졌네요. 스바냐라고. 그 스바냐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이 스바냐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기다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고 보호하려고 남기셔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키를 한 자나 더 하려고 그러고 인생의 나라를 더 늘리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바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이 스바냐서가 쓰여지는 것을 통해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아름답게 단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베델의 단을 회파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온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예언적인 인물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남유다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면 요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모인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오늘날 이 말씀이 나에게 정해지고 있다는 것, 남유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입술로는 경외하나 마음에서는 멀고 마음에는 각종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먼저 깨우치게 하시냐면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겠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현재 시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 진짜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를 경외하냐? 경배하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제일 먼저 심판에 예약되어진 게 남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청함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청함을 받은 것 같으면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자기 마음 안에 또 자기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 집안에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스바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짐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이 예배는 참관하는 게 아니죠. 그 시편 51편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자, 나는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은 나의 형상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면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참관자로서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내 자신이 1:1 예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참관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참관하는 자는 먼저 사역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중직을 맡은 사람들, 어린아이, 모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다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지, 상하고 통해하는, 썩어서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야지만 사는 존재라고 하며 나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보시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석한 분들서부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서 미쳐지는 역사를 통해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냐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좋겠죠. 그 8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인데 그 8절에 보면은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새 생명 얻고 천국 가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 칭하셨다 한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에게서는 믿음을 존재할 수가 없고 나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자꾸 방관하게 만들고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게 만들죠.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다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남유다 땅에 선민이라고 하는 나는 먼저 택함 받았다 그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근데 불에 소멸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했었습니다. 왜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택한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을 맺는 것,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날 내가 남편을 그리스도로 정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남편 세상을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제를 가르쳐줍니다. 결국에 네가 나를 기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자, 이 시제가 딱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그동안 잊고 살다가 그동안 내 사랑의 대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잊고 살다가 어머 내 정신 봐 어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등등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현재 시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두 명의 매드독이라 그러죠. 아주 무서운 두 명의 지도자들끼리 정치의 그런 어떤 쇼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싸움놀이 애들하고도 해보시고 또 장난으로 소꿉놀이 해보시다 보면 장난치다가 진짜 싸움이 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여차하면은 불바다가 될 그런 위기에 3차 대전이 발발할 위기에 있는데 이제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갑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렸죠. 전 세계가 떨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평온하다고. 왜 그러겠어요? 하도 그냥 김정은이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거를 아니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호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가 하루아침에 박탈되어지고 그 멸망의 날이 이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핑크빛이든 보랏빛이든 어떤 빛인지 모르겠어요. 노란빛이든 그 꿈을 꿨던 여러분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제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각종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보게 되어지고 지금 우박이 내릴 때가 있는데 우박도 막 떨어지고 농작물의 피해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불의 고리가 지금 막 심상치 않죠?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뭐 어디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계속 방방방방방방 그런 화산이 터지게 되어지면 저 하늘에 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 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몇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지진파를 갖고 예측을 하는데도 예측을 안 되는 데서 터진대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가고 있어요. 기근과 처처에 바로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그 시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했는데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질 날이 되어졌구나.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므로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의 교훈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버린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현재 시제를 가르쳐주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종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들을 처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플랜 갖고 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졌는가는 살펴보지 않고 나가니까 지금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라고 탁 인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자기를 딱 돌아봤더니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런 더러운 모습이 막 증거가 되어지죠. 1절에 그 한 절에 이스라엘 상황을 다 담아놨습니다. 뭐라고 담아놨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담아놨어요. 여기 안에 다 담아있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더럽다고요? 패역하고 더럽다고. 패역이 뭐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항하고 꼬부라지고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복합 다발적인 의미죠. 그 패역하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정의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진 상태, 그래서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멸망의 날에 죽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졌으나 죄인 되어진 걸 모르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죠.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냥 일반적인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그냥 죄의 일상이요, 죄의 연속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선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에요. 그냥 악이에요, 악. 우리 안에는 악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젖먹이가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죠? 울죠? 본능이지만 그 본능 가운데에 울며 불며 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먹을 거를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우는 것. 그렇게 해서 엄마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보호받을 존재라고 해서 그 엄마 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을 갖고 아이들하고 장난감을 갖고 싸우는 거를 보시고 또 어른이 되어져서 자기의 그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서 일상이 되어지고 연속이 되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가 딱 떠오르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게 딱 떠오르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돌아봐야겠구나. 돌아다 봤더니 패역하고 더럽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누가 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 되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가 심판을 통과하는데 오늘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거는 죄밖에 안 차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거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픈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내 생각, 그냥 나를 위한 보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기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은 딱 한 번이라고 하며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투자하는 걸 요즘 신조어로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얼마나 그 패역한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거기에. 나를 위해서다. 성경은 언제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인데 욜로족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자. 점심은 맛있는 거 먹자. 나를 위해서 나는 좀 투자해야지. 적금 없으면 어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게 욜로족의 특성인데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져 있는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며 젊은이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 욜로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의 죄악의 문화가 저기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욜로족이 뭔가 어떤 아이들이 욜로족이 되는가를 보세요. 꿈이 없는 애들이 욜로족이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있다 한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인데 돈 버는 데 목적이에요. 그 돈 버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돈 벌다가 나중에 끝나는 거는 육체만 망가지고 죽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돌아보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들이건 또 청년들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해서 심겨지는 거 아니지만 처절하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패역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신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는다는 건 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받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의뢰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부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죠.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막연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사야서에 우리의 인생들이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말씀을 줬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진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 세상을 거스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죽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밑에 그 아들의 십자가 밑에 다 내 생각이 내려졌냐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생각도 거기 함께 죽었냐는 거죠. 오늘도 내 생각은 팔딱팔딱 뛰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멸망의 날에 누가 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통과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3절, 4절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방백, 재판장, 선지자들이 결국에 율법을 범하면서 나가는 것 때문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선지자들은 뭐예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그래서 통틀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17절에서도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악을 도모하며 죄악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뭐를 하십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대요. 이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아침에 해는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해 안 떴는데요? 이런 분들 있죠? 왜 안 떴다 그래요? 날씨가 흐린 것 뿐이지. 해는 항상 떠 있어요. 구름이 가렸을 뿐, 날씨가 좋지 않을 뿐. 해는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죠. 아침에 해가 늘 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어져서 나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들 화가 나죠. 왜 남편만 무시한다 그러면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현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인식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되어져서 이 죄책감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려우나 두 번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죄악을 범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는 좀 쉬워요.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교회 한 번 빠지는 건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세 번째부터 쉬워요. 늦는 것도 처음에는 늦어서 어떻게 하지? 두 번, 세 번 늦다 보면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의 날에 통과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 나의
죄인 되어진 모습,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인 되어진 걸 모르니까 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대로 내가 죄인 되어짐을 아는 자들은 영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영문 밖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앞에 누가 나갑니까?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어진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핵폭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터트린다. 끝나. 지금도 협상이 안 되니까 핵폭탄 갖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핵을 갖고 주장하시는 건 딱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도 뭐요? 에이, 설마 터트리겠어. 에이, 터트려 보세요. 나는 어디든 피해 볼 테니까. 이러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라를 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 모든 고집, 내 생각, 나의 더러운 것, 패역함 다 내려놓고 7절에 보니까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fear라는 그 단어로 그냥 끝을 냈어요. 그 원문의 의미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단어가 잘 표현되어진 게 fear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을 능히 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몸과 목숨만은 면하겠지만 영혼은 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취업 때문에 떨고 이 세상에 학업 때문에 떨고 자식 때문에 떨고 부모 때문에 떨고 남편, 아내 때문에 떨고 죄악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실현되어져서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심판한 것에 그걸 떨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에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그냥 돈 하면 벌벌벌벌 되는 거예요. 죽이시겠어요 그분이? 자녀가 됐으면?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돈 안 버니까 그렇죠. 이러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자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에 떨고 있고 명예와 권력에 떨고 있고 세상에 그 썩어질 명예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고 그들에 비해서 좀 못 살면 어떻고 그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 날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지금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쓸데기 없는 거 사단에 의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것만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놨지만 그 심판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됐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나가요. 항복하면 산다고 하는데 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려는 걸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8절에 무서운 게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벌할 날까지 기다리래요. 벌할 날이 당장은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안 갔다면 반드시 뜻을 정하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고 질투의 불에 소멸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석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나를 돌아다보며 내 죄악상, 나의 부족함들을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돌아다보면, 그걸 알게 하시면, 내가 더럽고 패역했구나,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제를 보면서, 이 세상의 시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의탁하여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탁하여 보호하실 분. 의탁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탁이라는 거는 맡겼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누가 하나님께 맡겨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아까 그 1절에서 또 8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고 멸망의 날에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거라고 깨달은 자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다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를 의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지한다고. 산성을 의지한다고. 그의 요새를 구한다고. 얼굴을 찾는다고. 계속 여러분들 그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언어의 표현을 바꾼 거예요. 시라는 게 그렇죠. 그 시가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순례자들이 쓴 시를 모아놨다가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수식어가 이제 붙으면서 의미는 같으나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질 뿐 똑같습니다. 우리의 피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국에 그 예수님께 모든 걸 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냐는 거죠. 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겨질 자, 남은 자. 그러면은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게 역사적으로 진행될 것이죠. 실제로 일어났죠. 거기서 남겨진 자들이 있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고 그 땅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다시 보면 12절 보시면 12절에 보면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이름에 모든 걸 거는 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또 17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사야에서도 예언되어졌죠. 그리고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날개가 펼쳐질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임마누엘 하신 분이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피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은 어디로 피해보세요. 어디로 피한다 한들 우리의 생명을 혹 부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목숨은 부지한다고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오는 심판 가운데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 피한 자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피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것에서는 안 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서는 못하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답답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망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은 야 이거 큰일 나는가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다 이룬다고 하면서 이 세상 거는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다 뒤로 되어진 채 나가냐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오늘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감정 믿지 말라니까요. 왜 감정을 자꾸 믿고 자꾸 세상으로 돌라 그러고 바람을 씌려 그러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즐기려 그러고 다 속는 거죠. 이 세상 다 썩어질 것에 의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 청년의 때 아직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가장 골든타임, 가장 시급한 골든타임, 이 시간이 놓치면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투자하고 있어요. 시간은 반드시 투자한 것에 대한 보답이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투자한 간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한다 한들 그분이 주권자여서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의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울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갖고 예배 참여하고 이 마음 갖고 이 마음이 어떻게 또 들어온 사람이 탁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고하고 가난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 찾는 사슴 보셨습니까? 사슴은 성격이 되게 급해요. 토끼하고 비슷하죠? 토끼 어떻게 해요? 성격 막 급해서 확 하다가 지 성질을 못 이기면 탁 하고 죽어요. 옛날에 제가 토끼를 키웠는데 이 토끼가 성질이 그런지를 모르잖아요. 이쁘게 생겼잖아요. 새끼 낳는 걸 구경했는데 새끼 낳는 걸 구경하니까 열받는다고 그 새끼를 다 물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그 물에다가 막 열댓 번 들이받더니 자살해 버렸어요. 어렸을 때 충격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토끼들 잘 크는가 보다 잘 크나 보자 하고 왔는데 저는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제가 토끼들을 다 죽인 것 같아서 봤더니 이미 토끼들은 다 죽어 있어. 유선아 무슨 일이야? 엄마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런 거야? 잘 모르겠는데. 너 혹시 그 새끼를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다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거 보지 말라고. 그 토끼가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 지금은 이렇게 언어순화했지만 엄청 혼났어요. 토끼 다 죽어가지고. 근데 사슴이 그래요. 물을 먹을 그 순간 골든타임 딱 놓치면 사슴은 탁 하고 죽어요. 그 사슴하고 누구랑 연결했어요? 우리랑.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목마름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 목마름에 의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그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의탁해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제를 가르쳐주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 여러분들과 제가 그 내용 속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찾고 내가 한 것이 또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나대는 거 말고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못하고 나는 요구하는데 저 사람 못하고 그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진 것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한 가지로 9절에 한 가지로 섬기게 한대요. 한 가지로 섬기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죠. 죄악을 부르짖는 소리, 세상을 찾는 소리, 이것을 구하는 소리, 저것을 구하는 소리.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갈라졌던 것처럼 언어가 갈라져서 자기 각자의 나라의 언어가 생겼죠. 마지막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소리만 내요. 한 가지만 구합니다. 바로 십자가만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뭐요? 일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옛날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근데 요즘 바꿔갖고 좀 어색하죠. 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일심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것. 이게 진짜 시제를 깨닫게 되어진 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곳곳에 그 하나님의 멸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날의 시제를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깨달은 자들이 그 세상에 부르짖는 소리를 다 그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한 가지만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10절에 보니까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 땅은 저기 아프리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남유다 땅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해서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뭐예요? 땅끝에서도, 여기 땅끝인데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땅끝 교회가 세워졌어요. 인생의 땅의 끝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각자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달라서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를 다 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시제를 가르쳐 주시 그 시제를 가르쳐 주시는 그 소리, 그리고 죄인 되어진 것을 알게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죄인 되어진 자가 찾는 것 딱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럼 예수 이름을 누가 어떻게 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나의 최고의 의지자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부모 또한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했다는 그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 아들을 주신 그걸 통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인 되어진 자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한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찾는 자는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남겨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남겨질 자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남겨진 자입니다. 그 남겨진 자는 저 땅에서도 남겨질 거예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남겨질 자는 천국이 임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임한 자.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임할지어다라는 거에는 천국이 임할지어라는 뜻하고 상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한 번만 돌아보세요. 평강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되어져서 돈, 명예, 권력, 권세 없을지라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천국 임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관념도 없고 이걸 왜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천국보다 99국이 좋은데, 999국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이 세상에 나의 죄에 대해서 신물나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찾음으로, 그분의 이름에게 모든 걸 의탁함으로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수욕을 받는 자에게, 수욕을 받는 자를 모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욕을 받는 자를 모으신다. 수욕 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같은 의미예요. 수욕받는 자를 모은다. 예, 수육 말고 수육 발음이 안 좋은 수육 말고 수욕, 치욕. 예?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 부끄러움, 낯뜨거움, 그것을 수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인생은 결국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임할 때 천국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오게 되어지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도 마귀에 의해서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또 자유함을 올감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을 확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나가고 우리에게 심판 가운데 나간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진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탁 떨어졌죠. 우리나라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죠. 그 북한에 대한 선전물 삐라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것처럼 막 떨어졌는데 휙 떨어져 봤더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원폭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서 나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날이 임하는 날까지 안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뭐 원자폭탄에만 들어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봤죠. 그때 당시에. 생전 처음 들어보면 뭐가 터져서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하다가 뻥 터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날이 마치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한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흥을 느끼게 된 자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죄인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얻은 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서 현포라자 스바냐가 뭐라고 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똑같은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똑같습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는 어디에 남겨진 거냐면 십자가 밑에 남겨진 거예요. 십자가 밑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얻지 못한 것 같으면 구애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사면 어떻게 되냐고. 세상의 것은 다 사고 나가면서 세상의 것은 다 구하려고 그러면서 이 천국을 구하는 데서 값 없이 주겠다고 하는데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값 없이 준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이게 도대체 내 기준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주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끝에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항복.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주셔도 할 말 없지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시편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긍휼이라는 단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그 원어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거기 적혀져 있고 시편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살리는 걸, 그거에 모든 걸 걸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정말 간구했던 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함을 받으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쁘게 부를 수밖에 없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요? 15절 보니까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운데 계시지만 느끼지 못하여서 불의한 자가 수치를 알지 못하며 나갔던 5절 말씀도 있죠. 가운데 계시는 걸 모르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 중심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진 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 존존에 살아가는 걸 모르고 죄악을 일삼으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되겠지, 누구의 눈을 피하면 되겠지, 이걸 피하면 되겠지,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길을 접어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가시다가 한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니 근데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가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내 육신의 곤비함 때문에, 나의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님의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자녀들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고통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들 닥쳐야 하겠습니까? 닥치지 않았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걸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미묘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 찾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불안할 때 또 기도하고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걸 실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딱 벗어날 때 생긴다는 거죠. 애들이 다치는 것도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 예? 여기 누구 애기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도 야 동생 잘 보고 있어 했는데 형한테 와서 물어보죠. 야 네 동생 어디 갔어? 모르겠어. 이런다니까요. 우리 눈이 피하면은 애들이 사라지고, 우리 눈이 피하면 다치고, 우리 눈이 피하면 무슨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너희가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걸 갖고 내가 자꾸 주권자가 되어져서 해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관리감독 해보세요. 아무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남편도 관리할 수 없고, 아내도 관리할 수 없고,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내 눈을 피해서라면 충분히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계시니까 이제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임마누엘 하신 분.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고 얘기해요. 목자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턱도 그분이 목자 되시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장례식에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그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식하러 갑니다. 당신만이 안식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이 목자가 되어진 자만 그 죽음의 골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사망의 골짜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는데 양이 아무리 잘나봤자 양이죠. 목자하고 양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양이 자기가 봤을 때 눈에 잘 베이지도 않아요.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다리도 짧고 이도 없는 그 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하게 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리가 요만큼 본다면 목자는 저 멀리까지 보죠. 들판에서 생활하는 목자들은 시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5.0 되는 거 아시죠? 목자들은 저 멀리서 오는 맹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위험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도 요 앞에 있는 냄새밖에 못 맡아요. 원수가 되어지는 그 짐승이 쌓아놓은 그 변의 냄새를 짐승들이 맡고 두려워하죠. 없는데도 그 냄새 맡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냄새 맡고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봤을 때 뭐예요? 야, 짐승은 이미 떠나갔어. 짐승은 내가 이미 다 해치웠어. 근데 그 죄송합니다. 변사농, 그것도 그러네. 변을 본 걸, 그걸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되셨어요. 그 목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거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축 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돼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라면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돈, 명예, 권력, 권세 없을지라도 예수님 있는데 당당해야죠. 예수님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지 없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 동일하게 가지니까 썩어질 것을 비유하며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상한 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행복하고, 라면 먹어도 행복하고, 물만 먹어도 행복하고, 천국이 예비됐는데 이 땅은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속게 하는 거죠. 사단이 속게 하면은 아주 감사한 상황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개척 초기에 맨날 김치찌개를 먹은 거겠죠. 그렇죠? 김치가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거 엄청 감사한 일인데 사단이 역사는 뭐예요? 야, 너는 맨날 김치찌개만 먹냐? 야, 진짜 네 인생 초라하다.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저를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셨다고 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꿔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능자라는 게 강한 힘으로 악인의 일을 꺾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그분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새긴 것처럼, 새겨서, 새긴 건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간다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아까 14절 나와져 있는 것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야 될 인생이 왜 자꾸 불평불만하고 한숨을 쉬고 그 찬송하며 나가야 될 인생을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이제 머리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속지 않고 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진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가 보는 것과 상수가 보는 것과 중수와 하수가 보는 눈이 다르죠. 그래서 눈이 떠지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 생의 삶에 육신에 썩어질 걸 보면서 우울하고 답답하던 것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 이거는 뭘 통해서 되어집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의 치욕이 뭐래요? 그들에게 치욕이 지워진 짐인데 그 지워진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으나 못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서 나타나면서
주일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99.9%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 마음은 그분 앞에 가 있으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 항상 그 무거운 짐 돼서 나가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되어질 때도 있죠. 너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하면서 그 치욕이 되어졌던 그것 다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이 되도록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만 돌아보면 되겠죠. 내가 진짜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식인가? 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벌을 받고, 그리고 다리를 절었던 우리들은 다시 구원할 것이고, 쫓겨난 자들은 모으면서 내 모든 인생의 그런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면서 받았던 모든 치욕을 저 심판대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걸 통해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은 자들 가운데 수욕을 받으면서 모임을 이렇게 모아진 자들,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치욕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칭찬과 명성 얻게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치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로 인해 치욕받은 사람, 저 천국에서 명성 얻게 되는 거고, 저 천국에서 명성 얻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 얻은 사람, 저 마지막 날에 치욕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